으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반가운 소식은 잘 팔린다네요, 이게.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 책 2권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음 인문학, 인류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죽음 인문학하고 워크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북은 뭐냐면 그 책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교재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죽음을 공부할 수 있는 교재는 최초로 나왔습니다. 기뻐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마다 죽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재가 없어요. 그런 부탁을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작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게 나왔고, 11월 11일부터 우리 특세 하죠? 그 특세는 죽음을 주제로 하려고 해요. 무섭죠? 무서울 거 없어요. 내년 봄 특세는 천국을 주제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내려고 해요. 너무 복잡하면 안 읽으니까 간단하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다뤄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작은 책 보니까 만만해 보이죠? 만만하게 보시고, 요거 내가 다 확실하게 이해해야지.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 내가 펼쳐가야지. 내 신앙 고백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외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텍스트를 다 외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 설명들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이해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프롤로그 한번 읽어보죠. 6페이지인데요. 6페이지. 여러분, 그 차례를 보시면, 저는 책을 사면 차례부터 쭉 보거든요. 차례부터 쭉 봅니다. 뭐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차례 챕터 제목이 나오고 소제목들 나오죠. 그 소제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든지 질문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덜렁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 챕터하고 작은 소제목만 보고 한 30분씩 이렇게 쭉 서점에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짐작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건 뭐지? 하고서 뒤에 이렇게 보다가 논리에 맞고 재밌으면 사고, 아니면 에이 그렇구나 하고서 안 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첫 문단 한번 읽어보죠. 기독교란 무엇인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처하는 성도들도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러냐? 두 번째 문단.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뭐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설명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많이 알 것도 없어요. 아주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을 보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대를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그럴 때 잘 모르겠다. 왜 그러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세 번째 문단.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바른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건 뭐야? 이게 지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이 왜 나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줄. 단지 나 한 사람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수천 년간 목숨 걸고 지켜왔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에 나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죠. 그죠?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지식이라면 고백으로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 중에서도 엑기스,
내가 그대, 왜 이거 바뀌지 소리가? 지식 중에서도 내가 정말로 마음 깊이 고백하는 내용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지식도 들어있는 거고 신앙도 들어있는 거예요. 지식화된 신앙. 그러니까 지식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녹아있는 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런데 한두 개만 있느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든 교회가 모든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모든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사도신경은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 교의를 담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교회들은 오랫동안 예배의 중요 예식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소위 형식주의를 경계하고 열린 예배를 지향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 외우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 형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몇백 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정착된 건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우습게 지 맘대로 때려 부수는 거야. 그리고 꽤 똑똑한 줄 아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형식 하나도 전 세계의 교회가 수백 년간 고민하며 연구하고 그죠? 하나하나 순서 하나도 만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인이 불편하다고 쑥쑥 없애고 지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예배 때 사도신경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하지만 사도신경은 단순히 예배를 시작할 때 순서상 지켜야 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을 압축한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 8페이지 가운데에 오늘날 기독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에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물결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날로 거세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동치 않는 굳건한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겨 묵상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새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길잡이가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던 기존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일과로 넘어가죠. 기독교의 내용을 12페이지 작은 제목 사도들의 심벌 사도신경. 기독교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도신경을 들여다봐야 된다.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심볼룸 아포스톨로룸 즉 사도들의 심벌인데 이 심벌이라는 게 뭐냐? 속에 들어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도록 한 것. 그래서 그 밑에 문단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심벌은 사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앙을 밖으로 표현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고백 속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내용을 가장 농축시켜 놓은 것. 영어로는 그래서 Apostles' Creed,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사도 신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 우리 1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무슨 근거로? 무엇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어디에 나타난 예수인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예수를 고백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네? 당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얘기해봐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 언젠가 했죠?
제 선배님이 독일에 가지고 가는데 그 청년들이 하나님 전하고 기타 치면서 노방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이 착하다 그랬더니 자기 옆에 있던 독일 사람이 가서 묻기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충격을 받았더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무슨 어떤 하나님?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랬더니 우리는 형제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충격받지. 지금은 한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라고 다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름만 똑같이 엉뚱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말세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 물론 성경이죠, 성경. 그런데 그 가장 압축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아무 하나님이나 믿으면 안 된다. 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나타난 하나님,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 예수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는 끈이다, 사도신경은. 그래서 여기 둘째 줄에 보시면 셋째 줄에 나오네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사도신경을 인정하면 형제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강력한 끈인가 아시겠죠? 그럼 사도는 누구냐? 사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사도의 기준이 뭐죠? 옛날에 배워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사도의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 사도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동행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어야 돼요. 요 세 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 3년 공생애 동안 함께한 사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체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그 시대로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들이 뭘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류 없이 전할 수 있는 유일했던 소수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 교부 쭉 내려가게 되고 이제 목사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르고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부들의 이제 후예들을 목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사도가 아닌 사람들의 주장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황명한 목사가 헛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요새도 사도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의심하면 돼요. 많습니다, 교회 중에. 나는 사도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 이러는데 예수님이 지정해 준 사도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나온 사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가 뭐냐? 복음을 무오류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신학자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이 말해도 틀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틀릴 수 있죠. 얼마든지 틀리죠. 얼마나 틀린 게 지금까지 많았는데요. 근데 천주교는 인정 안 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이 복음을 오류 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사도들이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신경인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거냐, 무엇을 전할 거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거기에 뭐 자기 간증도 들어가고 경험에 들어가서 약간의 파란색과 빨간색의 뭐 조화도 이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뼈대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뼈대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 사도들끼리 합의한 내용이 사도신경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해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얘기가 15페이지 가운데 문단 윗부분. 사도들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리의 내용, 결코 변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게 된 거고, 15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맨 밑에 두 줄 보시면 이 진리가 틀림없는 것이기에 사도신경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유일한 신앙 지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16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읽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고 약 200년 후에는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무려 1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하나의 신앙을 고백해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사도신경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단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믿었으며 어떻게 고백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붙잡았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지침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앙 고백이란 뭐냐? 사도신경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란 뭐냐면 지성과 영성이 결합하는 거예요. 지성과 영성이. 여러분, 지성과 영성이 각각 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 속에는 지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식이 아니라 고백이란 말이죠. 이건 신앙이죠. 영성이,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이 만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의 고백만이 아니고 너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또 만나는 거예요. 지성과 영성이 만나고 나와 너의 신앙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신앙 고백은 지성과 영성을 만족시키고 나와 기독교 전체를 연결시키면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나의 신앙은 독선적이거나 착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저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기독교인이 고백할 수 있는 거냐? 함께. 그건 개인적인 것이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이지만 그 간증이 모이고 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는 압축된, 그래서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그것도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또 우리 믿음의 후예들이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은 지성과 영성을 결합시키고 나와 너를 연결시키면서, 그죠? 내 신앙이 착각이 아니고 독선이 아니고, 그죠?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성과 영성을 만족시키는 올바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죠?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에서 벗어난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내가 특별한 지식을 가르쳐 줄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건데, 아무도 모르는 건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그러면은 너 이단이구나. 그리고 상종을 안 하면 됩니다. 사람이야 만나야 되겠지만 뭐 그런 내용 섞으면 안 돼. 섞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 속에 지성과 영성이 만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하게 풀고 내가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고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고 그게 뭐 설교지, 이걸 넘어서서 여기서는 안 다루는 것을 특별히 따로 다루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도 사실은 신학 안에 많이 있어요. 뭐 천사론 같은 거 많죠. 이 천주교는 천사론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신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사론 배운 적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천사론만 해도 한 5군데요. 그거 강의하면 재밌을 거예요 또. 그런데 그것을 배우게 될 교회가 있으면 배우면 좋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묘하게 빠질 수가 있거든. 근데 거기 이게 사도신경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사도신경에 나온 거 아닌 것을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하고 얘기하면은 이게 약간 빗나갔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지성과 영성이 만나고 내 신앙과 너의 신앙이 만나면서 내 신앙이 독선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거, 그죠? 예, 가장 바른. 그래서 기독교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 그리고 사실은 이 사도신경만 하나 고백해봐도 내 영혼이 말이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신앙적인 모호함, 내가 지금 갈등하던 신앙적 모호함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풀어 쓴 건데 그렇다면 왜 신앙 고백이 필요할까요?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건 신앙이 아니고 가만히 눈을 감고 그저 깨달으라고 말해도 안 되고 신앙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하고 이게 지성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모순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잖아요. 그죠? 진리에 대한 지식은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 줍니다. 진리의 표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이 뭘 믿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헷갈릴 때는 갖다 놓고 잣대로 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틀렸으면 아니라고 지워버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건데 그 기준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이죠. 사도신경을 기독교 신앙의 변할 수 없는 원칙이자 기준이라고 말하는 건 앞서 말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지적으로 충족되고 영혼이 소생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확신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사도신경이 헷갈린다. 그러면 더 깊이 나갈수록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서야 된다. 기초가 든든하면 3층, 4층 올려도 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 올릴수록 걱정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3줄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은 우리를 냉담한 지성의 소유자나 나약한 감성의 소유자가 되지 않게 하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는 든든한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18페이지 가운데 문단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첫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진리에 자신이 정말 헌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걸 내가 정말 신앙으로 받아들였는지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주님께 헌신함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19페이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에 대한 믿음.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창조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2가지 나오죠. 그죠? 첫째가 뭐냐면 창조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도 되는데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그 고백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지만 두 가지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알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죠. 그죠? 지성으로 이해해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 19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줄을 보시면은 세 줄 보면 이렇게 나오네. 이런 이해가 꼭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각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동의하기가 또 어려운 것도 많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마다 달리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는 하나님 설명하기 어렵다. 쉽지 않다. 그 많은 고백 가운데 공통변수, 결코 변할 수 없는 진실 하나를 뽑아 압축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에 대한 것. 이 창조란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면은 맞은 문단 밑에서 네 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선포다. 동시에 이 선언은 모든 우상과 다른 신을 모조리 거부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그죠? 무지무지한 파워가 있다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은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다른 게 있을 수 없죠. 왜? 다른 건 모두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한 구절을 바로 믿으면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그죠? 그리고 어디서 생겼냐는 모든 질문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자, 우리 맨 마지막 줄. 이 한마디로 자연 숭배가 끝나고,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이런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우상에 타파되며 모든 섬김의 대상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죠. 그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 결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냐? 까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전지전능에 대하여 사람들은 의문을 던진다는 거죠. 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능의 개념은 20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러나,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런 정의는 수준이 아주 낮은 저차원적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 중심으로 이기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높으신 차원과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전능함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는 고난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부서지는 시간 역시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이거예요, 이거.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염두에 둔다면, 그죠? 고난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며 현재중심적이라 바로 눈앞에 놓인 것만 보아서 고난의 가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보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에 적합한 하나님 작품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분의 자녀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빚어가셔서 가장 나다운 나를 만드시려면, 우리가 진흙이라면 진흙이 촉촉해야 되겠죠. 그렇죠? 진흙이 촉촉해야 솜씨 좋은 분이 가장 예쁘게 나답게 빚어주실 텐데, 이게 너무 딱딱해. 딱딱하면 좀 부드럽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지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수 있죠?
결국은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지전능, 이 전능 속에는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전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것, 더 나아가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전능 속에서는 작품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전능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우리 22페이지로 가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안 믿어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시작을 못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나는 구약은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은 구약을 믿은 게 아니죠. 그죠? 시작이 뭔데? 네? 성경의 첫 줄이 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믿는데 기적이 안 믿어진다? 성립돼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중에서 우리의 논리와 데이터를 넘어서는 게 기적인데 수학적으로는 기적이 5%예요. 5% 미만의 확률에 들어갔을 때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100명이 다 빨간색을 좋다, 진리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파란색이야 한 사람이 한 서너 명 된다. 그럼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5% 확률 이내가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기적이라는 게 그래서 별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또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예를 들면 높은 데서 사과가 떨어져. 그거는 과학 법칙이죠. 그죠? 그런데 떨어지는 걸 내가 딱 받았어. 그 밑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지. 안 떨어졌잖아요. 사라졌잖아. 그죠? 뭔가가 개입한 거잖아요. 이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어느 게 더 센 개념이에요? 예? 창조가 센 개념이죠. 그러니까 창조를 믿으면 기적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고백이 정말 바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몇 페이지? 근데 문제는 이런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두 가지.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우리 23페이지 마지막 우리 한 4줄 우리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보죠. 이 고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것이지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고백에 우리 삶의 전부를 걸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문제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내 삶을 걸지 않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 만드신 위대한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절대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오늘도 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지란 말에는 약하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25페이지 시간이 많이 가는데 미안합니다. 2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우리 가운데는 인생이 막막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헤매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다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래서 기도와 묵상 질문
다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4가지 다 묵상되면 못 다루더라도 한 2개만 다루더라도 그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런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칩시다. 3시간 마치도록 하죠. 우리 기도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 책을 가지고 우리 또 구역에서 다루게 될 때에 우리 구역 지도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이 신앙 고백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지성과 영성이 결합되고 나와 너의 신앙이 결합되고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결합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물결치기를 기도합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그 말씀,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에 붙들리고 또 그 고백한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교우들이 다 알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인생이 버겁고 외롭고 막막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함을 갈망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도자들 가르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과 간증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